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공부한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책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낭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 그에게 뭐예요? 어떤 상금이 내려져요? 온 천하가 너의 것이니라 하는 이런 상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절. 그러나, 자, 첫 번째 7절은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을 것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상속. 그 상속,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온 우주가 내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죠. 요사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한국 거기에 노인들한테 충고해주는 말씀이 나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마라. 예? 자식한테 재산 줬다가 늙을 때 뭐예요?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절대로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산을 자식한테 줘야 될까요?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줘야 돼요. 내가 고생을 해도 줘야 돼. 왜? 그냥 많은데 주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데 내가 비록 고생을 해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네? 내가 비록 이걸 주면은 내가 그냥 정말로 형편없이 힘들게 살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부모는 줄까요 안 줄까요? 부모는 주게 돼 있어. 이것이 철칙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들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야. 지혜롭다는 사람들 유튜브에 쫙 나오는 거 보면 그대로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봤어요? 자, 여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속을 약속했는데 그 다음 8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옵니까?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와. 근데 하나님은 자, 자식한테 다 줬어. 나중에 고생 바가지로 해. 그러니까 두려워. 그래서 주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야, 너 염려하지 마. 네 쓸 것은 내가 다 챙겨놨어.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그냥 하나의 그냥 성경 좋은 말씀, 성경을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치면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야. 성경책 말고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야. 근데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 좋은 곳에 산다, 뭐 거기는 뭐 그냥 1년 12달 뭐 죽음 높고 못 없고 뭐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그것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즉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다가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 나는 누구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이 내 마음에 꽉 찼을 때 비록 고통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항상 머릿속에 뭐 찜찜한 게 있었어. 그게 뭔가?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하고 대화할 때, 야 베드로, 너 다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자신에게, 예수님, 이 옆에 있는 제자들, 얘네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3번째는 쌍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벌컥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담대하게 얼굴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 창피스러워서 제자들 앞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이럴 바에야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고서 자살을 했어. 베드로는 뭐예요?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왜? 미리 알았었잖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가서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찜찜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로마, 예? 그 군인, 거기서 죽을 때 예수님이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달아주세요.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틀에 해서 거꾸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는 마음속으로 뭐예요?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어.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왜?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약속된 천국,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나에게 꽉 찬다면 우리가 인생 살 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죠. 이것을 바라는 것이야. 자, 계속 말씀 나갑시다. 여기 두려움,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뭐예요?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 뼛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야.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우리 모두에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뭐예요? 악성이야. 그건 언제 죽어요?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넘어져. 그러면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쳐서 전도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가만 자기의 삶을 생각 보니까, 야, 오늘도 내가 무슨 짓 했어?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야, 저 사람은 하늘 차지할 사람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자기 속을 볼 때 어때요? 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우리 모든 사람은 뭐예요? 선과 악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악이 있어. 그 투쟁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뭐예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이런 호소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누구나 할지라도 이런 투쟁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 모두는 이 투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는 약속이 있어. 누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안에 있을 때?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온전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했어. 자, 시편 2편 7절에 보면 찾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제 말씀합니다. 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굴 향한 또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아멘.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구원 얻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국말 있죠. 침 발라놨다는 얘기 있죠.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이 세상은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있길 원해서요? 아멘. 예? 이것이 내가 우리 입술이 그냥 입이 그냥 움직이면 그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그냥 자동화가 되어 있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 지금 사람들이 말이죠, 심한 병에도 걸립니다. 그냥 병엔 왜 걸릴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립니까? 아니야.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그때까지 뭐예요? 청명하고 그냥 건강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계획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병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일까? 왜 걸려요? 욕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왜 걸려요? 욕심 때문에 걸려요. 자,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암. 왜 걸려요? 욕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자, 요 말씀 보고 좀 계속합시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그게 신약성경 320페이지 정도 보면 됩니다. 319페이지. 자, 신약성경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세요? 자, 같이 봅니다. 빌립보 2장 찾으세요. 성경 있으면 신약성경 319페이지. 자, 제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러면서 거기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쓴 것이 6절부터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그는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쳐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자기를 비워 어떤 형태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무엇으로 왔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근데 왕으로 뭐 고급스러운 사람, 부자로 온 것이 아니야. 종으로 왔어. 종은 뭐예요? 섬기는 자야. 누굴 섬기기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누굴 섬기러 왔어요? 나를 섬기러 오셨다 이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이렇게 우쭐해질 수 있어요? 와, 내가 대단한 자구나. 나는 누구의 섬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자다. 아멘. 이런 자부심도 우리가 좀 가져야 돼. 아멘. 누구의 섬김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섬김을. 자, 계속.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는데, 자, 우리 집에 종이 나를 최고로 모시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왕의 신하 가운데 왕이 뭐죠? 죽을 일을 당했어.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몸을 바쳐서? 여러분, 지금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대통령 돌보는 보좌관. 보안? 보좌관. 보좌관? 보좌관이 뭐예요? 예? 비서 말고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사람들. 보디가드. 보디가드. 그걸 한국말로 정확히 뭐라 그래요? 네? 경호원. 자, 진짜 경호원. 이 일본의 그 경호원이 요번에 지난번에 총으로 맞아 죽으신 분이 수상 아베를 지켰던 경호원이 제대로 했어요? 못했지. 금산 동영상에 그걸 하고서 하나 비춰준 게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 누군가가 멀리서 병을 하나 던졌지요. 그때 그 여자가 남자 그 보좌관 경호원이 자기 몸을 탁 막더라고. 그래서 보좌관들의 그들은 무슨 습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오면은 내가 그를 대신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보좌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뭐예요? 그 보디가드로 왔다 이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화살이다, 총이다 하면 맞고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뭐예요? 그 오는 화살을 맞고 죽으셨다 이 말씀이야. 네? 자, 그래서 뭐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왜 죽었다고 그랬죠? 죄를 졌으니까 죽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죄를 졌다고 말씀하시네. 그게 아니고 누구의 죄?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성경을 다 연결시키면서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찾지 마세요. 보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그 세상 죄 속에 누구의 죄가 있어요? 나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4절 펴세요. 갈라디아 1장 4절. 갈라디아는 빌립보에서 바로 전전책입니다. 빌립보 거꾸로 가면은 에베소, 그 전의 책이 갈라디아입니다. 자, 1장 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이 악한 세대에서 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 사망의 세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뭐예요? 그리고 또 그걸 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 전도사님 뭐가 없어졌어요? 박은희 씨의 박은희 어제 이름? 박은희 죄가 없어졌어.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천국에 못 가요? 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또 멍하네. 예수님을 안 믿어. 믿지 않아서. 네. 예수님이 뇌죄를 없앴다는 것을 안 믿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이야. 아멘. 내 죄 때문에 못 가는. 여러분, 죄는 없어졌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아니 장로님, 그러니까 길 가다가 사람 보면 도덕적인 이것을 갖다 죄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도덕적인 이런 것도 그냥 다 쌍그러지고 이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가 정죄하는 것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자, 우리 처음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 했잖아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내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내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겨? 근데 이기는 자, 우리를 이겨야 돼. 근데 누구들이 이기는 자예요? 누구들이 이기는 자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들었어.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착한 일을 한 사람마다가 아닙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믿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 잡히시기 바로 몇 분 전, 뭐 1시간 전, 사실 마지막 설교거든요. 거기에 11제자를 앉혀놓고, 다른 유다는 거기 이미 없었습니다. 11제자 앉혀놓고 마지막 설교 가운데, 얘들아, 죄는 그때까지 그 유태인들은 죄는 뭐가 죄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야.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야, 죄는 뭐가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야. 예수님이 이제 몇 분째, 바로 1시간. 그 다음날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날 밤, 마지막 밤이에요. 야, 죄는 뭐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즉, 나를 믿지 않으면 죽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없앴으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믿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도덕적으로도 아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정죄를 안 당한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천국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죄를 합니까? 정죄함이.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온 우주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왜? 너 죄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는 뭐가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온 우주를 상속받는 자. 나처럼 부자가 있어요? 나처럼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걱정합니다. 야, 내가 늙으면 말이야 돈이 있어야지 살아. 이것으로 꽉 차 있어 머리가. 너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 설교부터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설교 뭐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나라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을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뭐예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 본문으로 갑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마음에 너희는 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본질. 누구를 위해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갖춰지면은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병이 걸릴 수 있을까? 없어. 네? 이 마음이 있으면 만사형통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 이 괴로운, 여러분, 이 세상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에요? 저는 자주 이렇게 생각을 요새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에 롯의 두 사위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이 정혼을 해요. 결혼식 하기 전에 정혼 약속했습니다. 아, 이제는 너는 당신 나의 아내고 당신 나의 남편이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살지 않고 그동안 준비를 해요. 색시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짓습니다. 그 준비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색시를 데리고 와. 그래서 결혼 생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근데 롯이 두 딸이 있었어. 아주 그냥 미인이었습니다. 두 딸이 정혼을 했어. 소돔에 사는 두 남자하고. 근데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야, 내가 여기 온 곳은 이 땅은 유황불에 멸망할 것이니까 당신들도 빨리 나라. 그런데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당신 친척 누구한테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데리고 와. 그러니까 롯이 누구 생각했어요? 자기 두 사위가 있잖아. 그래서 잠깐 하고서 롯이 그냥 부지런하게 그냥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그냥 사위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제 이 성은 지금 불바다가 돼. 빨리 나랑 같이 가자. 그때 그 두 사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이 영감 기도하더니 뭐가 삔또가 나갔네. 이제 항상 기도한다 뭐 한다 하더니 이거 여기 말로 삐라다 됐구만. 이거 정신이 나갔네. 듣겠어요? 롯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야, 그렇다고 자기가 그 젊은이들 끌고 나갈 수 있어요? 힘이 안 돼. 야, 정말 내 말 믿어. 하나님이 이 성에 너무나 악해서 이제는 이것이 불바다가 돼. 나가자. 그리고 몇 시간 있다 그 두 사이는 소돔 고모라 유황불에 다 죽습니다. 노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 온 땅은 물바다가 됩니다. 당신들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리고 진짜 나무집을 엄청나게 크게 줬어. 예? 엄청나게. 왜? 여러분,
거기 소가 14마리, 말이 14마리, 양이 14마리, 염소 14마리, 예? 뭐 그냥 그런 맹수들은 4마리씩. 짐승 숫자가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새 종류, 기어다니는 거, 몽졸이 그냥 거기 다. 그들이 또 얼마 동안 있어요? 곡식창수, 1년 동안 있잖아요. 여러분, 수천 마리의 짐승, 수백 마리,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인데, 그들이 먹을 양식, 그거 참 다. 여러분, 노아의 8식구가 1년 동안 답답한 그 광주 속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 답답한 그 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견딜 수가 있을까요? 정신병자들. 여러분, 그들은 숨 쉴 시간도 제대로 없었어. 왜? 짐승들이 먹여야죠. 먹으면 먹은 다음에 먹어야 돼. 뭐가 또 나와? 똥 싸잖아요. 그거 그냥 둬뒀을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허리가 구부러지게 그냥 밤 일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1년을 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을 1년 동안 반겨서 지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지상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몇 억이 살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지무지하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바꾸는 차원에서 우리가 믿어야 돼.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참 안타까운 스토리가 많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 믿게 와서 그냥, 여러분, 그 당시 이 부자는 누구한테 가서도 절을 굽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엎드려서 인사를 하면서, 라피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이 얘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율법 지켜. 왜 그런 말씀했는가? 이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꽉 차 있었어,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뭐라고 그래요? 나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킨 것이에요. 그래? 근데 한 가지 그러면 필요한 거 있네. 그게 뭐예요? 너 있는 거 다 팔아갖고 나한테 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 있는 거 하고 다 팔아서 남 주고 나 쫓아와. 그거 정상적인 일이에요? 미친 일이에요? 김옥순 집사님, 그 미친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이에요? 미친 일이지.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라. 그 겸손한 마음, 아주 종로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려면은 우리가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엎드릴 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말이죠. 이 기후 변동을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얼마나 지금 대홍수 막 나무 그냥 부러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냥 큰 나무들이 쩡쩡하고 부러지고 그냥 팍 이랬대. 앞마당에 있는 잔디는 어때요? 바람에 패여집니까? 잔디가? 안 패여져.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잔디같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살라는 얘기야. 이것이 우리들이 뭐예요? 이 땅에 살 때 이 땅을 정복하고 사는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 풀어 좀 이렇게
소화가 좀 됐어요? 네.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거기는 병자, 가난, 별별 사람이 다 있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나를 따라오려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너라는 자신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하고요? 묵사발시키고. 이 말씀 아니에요? 자, 너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말씀 중요해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뭐 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지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 매일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 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말로 너희가 천국 가려면 이 말씀이죠? 너 자신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아들인데 내가 그걸 버리고 사람으로 왔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없는 거. 예, 너 죽었어.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살 때 고통이 없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고통 속에 있다가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전화가 왔어. 우리 회사에서 한 30 몇 년 운전을 하던 운전수가 은퇴하고서 이제 집에 있는데 중풍 걸려서 아주 뭐 덩치 좋죠. 아마 옛날 교인들은 모르는 사람 없어. 운전수 있지? 그거 제 말이라고. 시커먼 사람. 반신불수가 됐어. 네?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6개월 전에는 또 우리 정원을 있던 여자애가 죽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냥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은 나는 분명히 죽으러 가. 죽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는 거, 일단 호흡을 한번 끊어줘. 그러나 너는 부활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할 자들입니다. 근데 누구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나를 버릴 수 있는, 나를 버린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날마다 자기,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한다면, 나 자신은 뭐예요?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왜? 우리가 내 의지, 내 힘으로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안 돼. 그럼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통을 받아. 왜? 율법에 딱 보니까 나는
안 되잖아. 그 교회에서는 야 율법 지켜야 돼 하잖아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많아. 아예 그럴 바에야 그냥 막 살라고 성경도 얘기 있어요. 너희가 그냥 예수한테 푹 빠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따로 살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어정쩡해. 야 이거 좀 따라야 되는데 따라가다 보면 더 힘들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이 그냥 나한테 푹 빠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누구한테 푹 빠져? 마귀한테 푹 빠져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것이 오히려 너한테 편해. 마귀한테 푹 빠지면 내가 심한 고통 중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지 몰라. 근데 어정쩡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 우리들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이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러 살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사는 것. 내가 완전히 죽으면 그때부터 너는 정말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생기입니다. 성경이 주는 생기는 언제? 내가 죽어야 생기가 옵니다. 죽지 않으면 거기 생기가 와도 이거 느끼지도 못해. 내가 너희들 완전히 내 안에서 죽어. 그럼 내가 너한테 생기를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나의 것이 되어서 정말로 이 생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